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소발의 선지적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종 우리들이 이제 욥기를 잘 몰랐다가 조금 이제 알고 나면 이제 하는 오해, 마치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틀린 것인 양, 또 욥이 하는 말도 완전히 잘못되는 것인 양 생각하는 이것은 그것이 또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적용하여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말 자체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이제 우리들이 살펴볼 소발의 이야기 속에 있는 놀라운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고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금 이 5절과 6절, 5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소발의 아쉬움과 또 소발의 바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친구 욥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욥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소발이 생각하는 그것,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소발이 하는 말이 마치 이게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적 계시라고 한 거예요. 지금 5절과 6절은 뭐뭐해야 할 텐데 그 아쉬운 바람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는 세 가지의 소발의 바람 또는 욥에 대한 아쉬움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할 텐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들이 이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계시해 주셔야 할 텐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발은 욥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욥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욥에게 이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텐데,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할 텐데. 두 번째로 계시를 이제 주시되, 우리말 성경에는 너를 향하여, 이제 욥기에 이렇게 향하여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 임이거든요. 임마누엘 할 때 임. 그러니까 너를 향하여가 아니라 너와 함께란 말이죠. 너와 함께. 너와 함께 말씀하셔야 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너와 함께 입을 열다. 이제 말씀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입술을 열어서 입술을 연다. 이제 말하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입술을 연다. 인격적인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사고가 고대에서 놀라운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눈다?
이거는 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여서 이게 뭐 별스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고대에서 특히 지금 욥기에서 나오는 그 초월적 신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의 입술을 여신다.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인격적인 대화를 나눈다. 그러니까 마치 서로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표현. 이런 표현 자체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사실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는 너와 함께 입술을 여신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배 자리거든요. 예배의 자리가 사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고 이렇게 마주하시는, 이게 사실은 결국 이게 임마누엘에 대한 예시거든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 가운데 거하시며 사람과 함께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관이 굉장히 오해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헌신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은 그냥 받으시기만 하는 이런 수직적인 종속관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욥에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알고 있는 신관이 욥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 이 수직적 신관이라면 소발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 수평적 신관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둘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수평적이지만 수직적이어야 하고 수직적이지만 수평적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혜의 오묘함을 내게 보이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제 지혜의 오묘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타알룸마라고 하는 뜻인데, 타알룸마. 그러니까 이 타알룸마는 비밀입니다. 비밀. 그 지혜의 비밀. 그러니까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몰래 감춰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비밀.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가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셔야 할 텐데, 여기서 지혜는 그 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것이 뭐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히 하나님에게 다다를 수 없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전제 하에서 쿵 하고 이 성경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이 성경에 계시된 그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계시 안에서만, 다시 말해 이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성경 안에서만 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뭐 책 한 권이니까 공부해서 알 수 있다. 그럴 수가 없죠. 왜요? 이 성경이 놀랍고 신비로운 것은 성경은 우리의 본성을 바꿔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이 바꾸면 누수가 열리는데, 누수가 열리면 열릴수록 이 성경에서 못 보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이게 한 권의 성경의 책이지, 이 책은요 무한한 책이에요. 우리의 지성이 커가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본성을 계속 변화시켜 간다고요. 그럼 본성이 변화되면 다르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경을 몰라요. 하지만 또한 알 수 있게 하시죠. 성경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된 지식입니다. 왜? 한 권의 책이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지식은 요 한 권의 책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책을 알고 보면, 성경을 알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속에서 무한대의 깊이가 있어요. 무한대의 깊이가. 그러니까 이게 뭐 페이지 수라면 몇 페이지, 몇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한대의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밑바닥이 없는 바다와 같은, 높이를 알 수 없는 하늘과 같은 그런 책이 성경인 거죠. 어쨌든 그래도 제한되어 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무한한 깊이와 무한한 높이와 길이와 두께가 있어서 사실은 이 한 권 안에 있는 한 권 안에 게시된 제한된 하나님의 지식조차도 우리에게는 영혼과 같아요. 이건 마치 우주와 같잖아요. 우주가 한계가 있죠. 그 우주 너머에는 분명히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한정되어 있는 우주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초당 2000km가 이렇게 확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무한하단 말이에요. 근데 유한한데 무한해.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그 무한한 것 같은 유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극히 제한된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그 지혜의 비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지혜의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셔야 할 텐데. 여기서 이제 보이기를 원하노니라고, 이것은 의역입니다. 왜요? 지금 이제 5절과 6절은 뭐뭐 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소발의 바람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쉬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너는 도대체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는구나. 또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는 않으시는구나. 또 너는 하나님을 알기를 네가 하나님이 지극히 높다고 하는데 그냥 신분으로 존재론적으로 질적으로만 좀 너하고 높을 뿐이지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어찌 하나님을 네 친구 대하듯 한다. 이런 거죠.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이 소발이 이는 6절의 하반절부터 이는, 그래서 욥이 그렇게 하는 이유, 이렇게 소발이 아쉬움을 갖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6절 하반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발이 욥에게 주는 조언과 같은 거겠죠. 네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이유로 이야기한 두 가지. 첫 번째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기 때문이다. 그의 지식이 광대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럼 첫 번째로 그의 지식이 광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식이라는 말과 광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지식이라고 번역된 이게 투쉬야라는 말인데, 지혜는 지혜인데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성공을 위한 지혜. 그냥 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혜 중에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영혼의 작용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동물과 사람의 차이란 말이에요. 동물은 그것을 계속 그대로 반복하지만 사람은 그대로 반복하는 법이 없어요. 꼭 뭐라도 하나 틀리게 만들어요. 거기다 점이라도 찍어가지고 자기가 한 거를 표시가 낸다고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면 다음번에 하는 사람은 또 두 개를 찍고 말이죠. 자기가 했다는. 근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벌들이 집을 짓거나 까치가 집는 거 보면 놀랍잖아요. 그대로 복사해내는 게. 근데 지식만 있어요. 지혜는 없어요. 지혜는 영혼의 작용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유행이 있잖아요, 유행이. 언제 까치집이 유행을 따르든가요? 그냥 가잖아요, 그냥. 이게 이제 지혜라는 것인데, 지혜는 영혼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이런 지성에 의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지성은 영혼의 지성도 있지만 육체의 지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에게도 식물들에게도 그런 언뜻언뜻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지혜스러운 것들이. 근데 영혼의 작용으로서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창조적 지혜거든요. 흔히 말하는 창의력. 이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 가운데에서도 지혜 중에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투시아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것은 어떤 지혜다?
영원한 성공, 영구적인 성공이에요. 영구적인 성공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지혜는 이렇게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구적인 성공이니까 영원히 바꾸지 않아도 영원히 바꾸는 것 같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투시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 중에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뭡니까? 이게 새 창조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아니까 이제 그를 그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지식이, 그러니까 그의 그 새 창조에 대한 지식, 의역을 하면 그런 거예요. 그의 영구적인 성공을 위한 지혜는 광대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광대하다가 아니고요. 케펠이거든요. 케펠은 두 배예요. 두 배. 이중. 겹으로 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구적 성공을 위한 지혜는 이중이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물질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다른 민족과 다른 종교의 이런 계명과 법도와 윤리들과 다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의 탁월함은 단순한 인간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지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되는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두 배 이중이라고요. 그러니까 두 배가 말이 두 배지 똑같이 두 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과 물질 세계와 영계라고 하는 두 개니까 말이 두 배지, 사실은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말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랬을 때 두 배라고 하는 게 이 100년의 인생과 무한의 인생을 얘기를 하는 거죠. 두 종류로서의 두 배이겠습니다만 사실은 영적 세계에 대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지금 소발의 말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의 영구적 성공을 위한 지혜는 이중적이다. 그러니까 이 소발은 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물질적인 동시에 영적이라는 것, 또 지상적이면서 천상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발의 말 속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자연계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아니, 공자의 책을 읽다 보면은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네? 또, 이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적어놨는데, 이거는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신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다. 왜?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의 이런 말들이 또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뭔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소 뒷걸음질 하다가 쥐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쥐를 잡았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그냥 뒷걸음질 쳤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쥐가 밟혀 죽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계시는 성경,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채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계시의 방편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변화, 또 인류의 역사, 현재의 국제관계나 우리의 삶 속, 일상 속에서 그런 계시들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계시 자체가 유효한 계시 방편이라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알게 되면 우리의 누수가 열리면서 그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한 계시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온전한 계시를 알게 되면 그 진리를 아니까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가려져 있는 이런 계시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무슨 드라마를 보고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런 것들이
자연 계시한 방편이다. 하지만 자연 계시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그런 이렇게 성경 이외의 다른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의해서 확정되어야 한다. 그냥 이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요, 앞서서 열거했던 이런 각 종교의 교주들, 창시자들이나 놀라운 인류사에 있었던 이런 현인들, 철학자들, 이들이 발견했던, 깨달았던 어떤 지혜들이 바로 영적인 계시들을 담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들은 거기까지 몰라요. 이거 보세요. 이 도교에서 주장하는 신선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신선되는 게 목표거든요. 신선은요, 신적 존재인데 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바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저거 짬뽕 같다. 이거 보니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뭐 연옥교리 같고, 이거는 도교 사상에서 말하는 신선 사상 같고, 저거는 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뭐 윤회 사상 같고, 그게 같은 게 아니라 성경 계시의 일부분을 가져다가 그 아류로 만들어낸 것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진리라고 생각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와 철학의 한 세력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성경의 쪼가리 갖다가. 그럼 이 성경을 들고 있는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성경 계시의 그 쪼가리만 가지고도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양이 이렇게 쭈그러졌느냐 이 말이에요. 마치 그 멸문지화를 당한 패가 망신한 양반 집안에서 그냥 족보 하나 들고 산골짜 그 오두막에서 근근히 아내가 그냥 머리 잘라가지고 갖다 하고 품팔하고 바느질해서 먹고 살면서 족보 하나만 가지고 대를 이어가고 그 뭡니까? 우리의 그 가문의 어쨌든 혈통을 유지해 가고 있는 이런 옹색하고 이 초라한 것 같은 그 패가 망신당한 그 양반집 같잖아요, 교회가. 이 쫌생이 같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종놈들한테서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응? 종들 사는 거를 보고. 이게 뭐예요? 그 족보 한 쪼가리 이렇게 찢어다가 그거 하나 가지고도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여기서 죄가 아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물로도 번역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람의 허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러난 죄만 알아요. 그러니까요, 드러나지 않은 우리 안에 내재된 무한에 가까운 죄가 있잖아요. 이걸 허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허물을 잊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죠. 까맣게. 그런데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까도 끝이 없는 양파잖아요, 우리가. 벗겨도 또 나오고 벗겨도 또 나오고.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아마 이 양파는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려고 만드신 창조물이신가 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의 허물을 잊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너 잘난 체 하는데 네가 때로는 사람으로서는 완전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아니야. 네가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너 그거 깨달으면 그냥 심장마비로 죽어. 놀라 자빠져. 너는 지금도 뭐 네가 의롭다고 파닥파닥 대들면서 하나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는데 내 안에 있는 허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주셨기 때문에, 잊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소발이 이야기한 건데 이게 이제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잡은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계시를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소발이 이제 의문문의 형태로
이제 다시 한번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여기서 이제 오묘함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도 오묘함 그랬잖아요. 이 앞에서의 오묘함과 여기서의 오묘함은 전혀 다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이게 지금 왜 이런 번역이 잘못됐을까? 소발이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이 복음 계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 본문의 뜻을 이렇게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근사값으로 쳐서 그냥 뭉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오묘함 할 때 이 오묘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헤케르라는 말인데 이 헤케르는 조사, 무슨 탐색 이런 뜻이에요. 조사, 탐색. 그리고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길이를 재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찾다입니다. 마차. 그러니까 찾다예요. 찾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조사하신 것을 찾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하나님이 조사하신 것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계획 이런 거겠죠.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조사했다 말하고 하는 거죠. 조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 창조자이신데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지. 뭐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무슨 뭘 발견을 합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소발은 그렇게 표현한 거죠. 또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뭐 그대로 직역하면 전능자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완성이니까 뭐겠어요? 그 창조자죠. 이 전능성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전능자의 완성이니까 창조 계획의 완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7절의 내용, 7절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탐색, 그러니까 이건 뭐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죠. 하나님의 창조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작정, 그 창조 계획, 그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 없죠. 그리고 전능자의 완성이니까 그 계획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완성된 것을 알 수 있겠느냐?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부활하고요. 세상은 불멸의 세상으로 바뀌어요. 너 이거 어떻게 알겠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잘 모르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선지의 영이 임한 거예요. 선지자의 영이 임해서 지금 놀라운 계시를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게 뭐예요? 이거를 지금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의 깊으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사람이 불멸적 존재가 된다는 거,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허황된 얘기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타락과 부패, 그리고 인생이 살면서 겪어야 하는 이런 죄의 결과인 이 죽음 말이죠.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어요? 안 믿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이거는 헤아릴 수 없어요. 에이, 설마. 그러는 거죠. 말이 이렇게 소설로 쓰여졌으니까 거지와 왕자에서 여러분들이 결말을 아니까 그 거지가 왕자라는 것을 알지.
그게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에이, 그건 소설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그잖아요. 이 세상의 문학이나 이런 창작 활동들은 허구잖아요. 근데 이 허구를 통해서 그런 계시가 있다니까. 이거 놀라운 거예요. 소설가도 알아. 예? 신화도 알아, 신화도. 신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화도 본성의 변화를 알아. 제가 경중인 거 아닙니까? 제가 계림에서 태어난 달걀이 변해서 된 게 이 김씨란 말이에요. 이게 본성의 변화예요. 근데 본성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신화들이 다 어떻게 돼요? 동물이 사람 되는 얘기를 해요. 동물이 사람 되는 얘기.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런 신화들이 만들어질까? 어떻게 늑대가 사람을 낳고 말이죠. 이게 로마 사람들의 조상이 늑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신화가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시가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에 이런 신화의 형태로 왜곡돼서 전승되는 거예요. 맞죠? 허구이냐? 그치. 동물이 사람 되는 거는 허구예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동물이 사람 되는 것보다 사람이 신 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동물이 사람 되는 게 허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사람이 신 되는 일은 허구다! 라는 게 신화를 통해서 마귀가 획책하는 계략인 거죠. 이거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사칙 연산을 못하면 미적분을 못한다. 근데 아니다. 사칙 연산을 배운 적이 없는데 미적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거든요. 없는데 있게 하는 거거든요. 쌓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려요. 기독교에서 집을 짓는 방식은 기초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짓는다. 그런 거라니까요. 역발상이라니까요. 파격이라니까요. 역설이라니까요.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그런데 지금 소발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소발은 욥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의 지혜가 단지 하늘 아래 이 세상에 관한 지혜인 줄만 알아요. 사람에 관한 지혜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소발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개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다. 두세 개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다.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말씀 아닌가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게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 뭐예요? 그냥 자전거가 오토바이가 되고, 그냥 이렇게 싸구려 자동차가 그 비싼 외국 그 외제차가 되는 정도로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는 게? 교회를 드나드는 게.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갈 때 뭐 이렇게 90cc라도 이렇게 90cc 만들고 한 50cc라도 이렇게 바꿔주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썩음썩음한 중고차를 타고 오면은 아주 새로 나온 세단차로 바꿔주는 게 종교로 안단 말이에요. 그 완상을 갖고 살아가요. 부수적으로 그런 일이 있죠. 그게 아니라 교회는 굳이 이야기한다면 뭐다? 리어카가 비행기로 바뀌는 거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우주선으로 바뀌는 거다. 이게 우주선을 나눠줬더니 그걸 가지고 폼 재고 타고 다니는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래서 폼은 재지만 사실은 연료가 비싸죠. 덩치 커서 좁은 길 못 가죠. 주차하기 어렵죠. 이게 신앙이 너무 버거워. 이게 지금 원인이라는 거예요. 소발이.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를 했는데 너 수고 많았지? 수고 많았지? 그게 그거 아니야. 이런 거죠.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인생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지금 비근한 예로
최근에 일어난, 이태원에 일어난 이 끔찍한 이런 사건, 비극적인 이런 사건, 이런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경찰서장이 그 사건을 하는데 밥은 다 쳐드시고 거기를 발벗고 뛰어가는 게 아니라 느그적느그적 뒷짐지고 배 내밀고 그러고 가면 옥상에 올라가서 불구경하듯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 마귀에 잡혔던 어떤 음모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게 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만 그럽니까? 개인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바른 생각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전능하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이 없고 또 선하게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며 모든 게 선하다는 것.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건 불행한 일이잖아요. 너무나 악한 일이잖아요. 너무나 끔찍한 그 어린 생명들이 죽어갔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해할 수 없는 건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갖 억측과 음모, 이론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우리의 바른 태도와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선이 무엇일까? 이 비극적인 죽음의 희생자인 것 같은 이 아이들의 생명의 의미는 뭘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신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란 말이에요. 또한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해라? 우리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와 무능력을. 하나님, 알 수 없어요. 라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멈춰야죠.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악다우가 되는 거죠. 죽여라, 죽여라. 이게 지금 욥이잖아요. 아니, 멈춰라, 모르면.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일인지,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뻗댈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모르면 물어봐야죠. 모르면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넘치도록 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너무 쉬운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무한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원망하지 마라. 뒤집어 씌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라고. 그리고 아파요 라고. 무서워요 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할 일이죠. 그리고 위로도 구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외로워요. 내 마음이 두려워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해야 할 때 스스로 복을 쳐버리고 말이죠. 응? 스스로 위로자를 내팽개쳐버리는 이 소발의 선지적 계시를 통해서 욥에게 주었던 이 소발의 놀라운 조언과 충고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욥의 친구였던 소발의 말 속에 담겨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도 곳곳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계시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너무나 놀랍니다.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 계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가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 성경을 성경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그 뜻에 따라 모든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